우리가 몇 주간 동안 시편 9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살펴봤던 말씀들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시는지,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지난 시간에는 사망에서 생명의 문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시편 9편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5절부터 20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시편 9편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고 무시하며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9편 통해서 살펴봤던 말씀을 다시 정리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는가,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은 누군가, 이것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들이라고 말씀하는 이 15절의 이방 나라는 15절뿐 아니라 17절에도, 그리고 19절에도, 20절에도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이 기록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이방 나라는 오늘 본문에서 이방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는 악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한 17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인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 하면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기에는 훨씬 범위가 좁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방 나라는 악인이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며 인생들이다. 오늘 본문은 이방 나라들을 그렇게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악인들이라고 말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인들입니다. 오늘 이 악인들은 16절과 17절에 등장하고 있지만 17절에서 특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라는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왜 악인인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악인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방 나라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들은 악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들이라고 말할 때에 이 이방 나라들이 악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말씀이 17절에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악인들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와 이방 나라가 동일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인들이 이방 나라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왜 악인이냐라는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본성대로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누구냐? 그들은 악인들이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그들은 곧 악인이며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은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그들은 악한 본성대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악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또다시 19절과 20절에서는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기서도 인생과 이방 나라가 동일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방 나라를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9절과 20절에서 인생이라고 언급되어진 이 히브리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인생을 뜻하는 여러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등장하는 에노시라는 이 히브리어의 이 인생이란 의미는 인간의 연약함, 무능함, 불완전함, 쉽게 부서지는 존재, 더 나아가 멸망에 이르는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방 나라들이 인생 같다, 인생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그들이 허망한 인생, 그들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그렇게 심판해 주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에 등장하는 인생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인생, 곧 그들은 불완전함으로 쉽게 부서지는 먼지와 같은 죽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승리도 맛볼 수 없는 자들, 실패와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들을 이방 나라, 즉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은 허무한, 무가치한, 쉽게 부서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허무한, 무가치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한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인들에게, 인생들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알게 하시느냐?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생과 같이 불완전하고 무익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들이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될 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종종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보면 15절 말씀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이 이방 나라들에게 임하는데, 그들이 판 웅덩이, 그들이 만든 그러한 웅덩이와 그물에 이들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려버리는 겁니다. 16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하반절에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라고 말합니다. 좀 표현이 아주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열매를 자기가 먹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물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심판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곧 살펴볼 스올이라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아주 흥미롭게도 그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게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악을 행한 그 악에 자기가 맞아 죽는 겁니다. 자기가 뿌린 악의 씨앗을 자기가 거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에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절대로 승리를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생은 이방 나라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판 웅덩이, 그들이 숨긴 그물로 인하여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지금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들이 의도한 대로, 목적한 대로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웅덩이에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절대로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웅덩이에, 그들이 숨긴 그물에, 그들이 행한 일에 그들이 스스로 얽혀서 악한 열매를 그들이 먹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다윗이 기가 막히게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들이 행한 악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이 악을 행하여 다른 사람들을 해를 주고, 이 악을 행하여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이 악을 행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이 악을 행하여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모든 웅덩이와 숨긴 그물에 자기들이 걸려버리고 자기들이 빠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의도했던 바가 있었는데, 내가 이 웅덩이와 숨긴 그물을 통해서 목적한 것이 있었는데, 오히려 내가 판 웅덩이의 그물에 내가 빠지고 내가 걸려들었구나라는 좌절과 절망감, 패배감을 아주 깊이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물리적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 완전히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계획한 대로 의도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승리도 주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젠 스올에 이르는 심판이 되고 있습니다. 17절에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스올로 돌아가는 겁니다. 스올은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의 장소입니다. 음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스올이며 지옥이며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절대적으로 없는 곳을 말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런 심판뿐 아니라 그 심판의 최종적인 곳은 스올이며 영원한 사망이며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것을, 스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기서 인생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노시라는 정말로 허무한, 허탄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절망과 좌절감을, 비통함을 감싸 안는 그런 의미로서의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그들에게 아주 뼈저리게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악을 행했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이 하는 그들의 모든 일들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얼마나 비참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아주 이것은 이 심판의 이 질이 훨씬 더 깊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악한 씨를 뿌려 악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웅덩이에 빠지고 숨긴 그물에 걸려버리는 세상사에 일어나는 그런 심판만 아니라 오늘 이들이 그들의 존재가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은 멸망받은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비탄에 잠기고 좌절에 잠기고 절망에 잠기게 해달라는 다윗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런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악을 행한 자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딱 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반짝거리는 구절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18절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작되었던 이 본문 15절부터 20절 말씀은 온통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한 본성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에노시, 허탄한 인생, 허무한 인생,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웅덩이와 그물에 빠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스올에 던져지는 완전한 멸망에 이르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다가 다윗이 이 18절에서는 아주 다윗의 그 보석과 같은 그 번쩍이는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하나님,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이들을 잊어버리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궁핍한 자, 가난한 자가 누구냐? 우리가 이미 이 시편 9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궁핍한 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 대한 그 결과가 실망함이 있지 않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때로는 핍박과 박해를 받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그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다윗의 기도이면서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난이 있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린 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를 낳아준 부모가 우리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이가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계속 더 과거에는 없었던 질병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장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랍니다. 치매가 일찍 오는 분도 있고 늦게 오는 분도 있고 오지 않는 분도 있지만 이 치매로 인해서 가족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치매라는 것이 오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짧고 짧은 아침 이슬과 같은 그런 시간의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잊는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이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부모는 우리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제는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망 선고를 받았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고 사망의 문이 열려져 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영원히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웅덩이와 그물로 그들이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허무한 인생이 되고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를 잊지 않으심으로 내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실망할 일들이, 낙심할 일들이, 좌절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소망하며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